이어서 우리 은혜의 성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뭔가?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멀티비타민, 종합 비타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, 그것을 은혜라고 흔히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 은혜의 첫 번째 성격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결코 값이 없다는 것입니다. 값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완전히 무료입니다. 말 그대로.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.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. 다시 말하면 사랑은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무언가를 잘해서 대가를 지불해서 엄마 아빠가 죽도록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. 소위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. 무조건입니다. 무조건 퍼붓는 사랑입니다.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아가페 사랑입니다. 엄마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어야만 행복한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, 그 사랑의 행복이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어요.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, 품성이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흔히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. 하나님의 마음이 아름다운 향기를 토하면서 피어내는 꽃입니다. 이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입니다. 그래서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임과 동시에 두 번째, 이 은혜는 반드시 은혜를 받는 죄인의 입장에서는 죄를 버려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 편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. 무조건 주시는 사랑이에요.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죄인에게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사야 44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이미 도말했으니 이미입니다. 이미 도말했으니 그 다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. 회개하라. 자, 여러분 1번이 도말입니다. 용서입니다. 용서에 대한 여러 표현 중에 하나가 도말이에요. 도말은 정말 깨끗이 씻어서 없앤다는 뜻입니다. 두 번째가 돌아오라는 말이에요. 그러면 이 도말했다는 용서는, 이 용서의 은혜는 그 앞에 사실은 무엇이 있느냐? 더 중요한 진짜 1번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. 무조건적 사랑이 용서를 만들어내요.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용서가 만들어내는 열매예요. 본인이 회개해서 용서가 오는 게 아니에요. 그 앞에 이미 용서하신 사랑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의 이야기예요. 그런데 이 은혜가 사람에게 들어올 때에 같은 책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내 죄를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. 그래야만
여호와께서 네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. 이때는 하시리라입니다.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조건이에요. 이건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용서를 주시는 입장은 무조건입니다. 예, 이 용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참 놀라운 말씀을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. 그것은 이사야 43장 25절이에요.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참 도저히 우리 같은 이기적인 죄 많은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어요.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. 자기 명함을 내놓으시는데 그 명함 가운데 하나입니다. 그 명함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.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.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, 나를 위하여.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셔야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,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?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부모는 쉬지 못합니다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도 또 그 문제가 다시 재발할까 봐 평생 가슴이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이 부모예요. 아픈 아이는 저녁에 끙끙 앓다가 잠을 자지만 엄마 아빠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. 결국 누구를 위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그 아이를 병원에 보내고 치료를 하느냐 하면 견디지 못하는 엄마 아빠의 자기들의 마음 때문입니다.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위하여,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고 말씀합니다. 네 죄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래서 이 용서의 은혜는 절대로 조건이 없어요. 우리에게 무슨 돈을 요구하시거나 나중에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나중에 대가를 내놔야 된다. 그런 거 없습니다. 무조건적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본능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. 사랑 자체가 본능이에요.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.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.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본능적인 막을 수 없는 이 사랑이 용서라는 은혜를 만들지 않으면, 용서라는 물건을 안 만들면 못 살아요. 여기에 물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큰 희생이 치러질지라도 자식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.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. 근데 문제는 이런 본능적 사랑의 열매로 주어진 은혜가 죄인에게 들어가려면 죄인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절대로 필요해요. 근데 그 공간이 죄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퍼부으셔도 그 은혜는 다 낭비되고 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를 제발 받아주라. 받으려면 내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. 물론 이 죄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시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용서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.
하나님의 은혜가 와서,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우리 사람을 회개시킨다. 천만에요. 가룟 유다 보십시오.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날 밤 그 발을 씻으실 때 가룟 유다의 발을 붙들고 지금이라도 돌아서라고 간절히 호소하셨을 겁니다. 그때도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용서를 거절했습니다. 성경에 마귀가 멸망당한 원인도 바로 그것입니다.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,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끝까지 그 용서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? 나옵니다. 히브리서 기자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.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시면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미 다 맛봤어요. 문제는 그 은혜를 맛을 보고 뱉어버린 것입니다. 먹지 않은 것입니다.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영원히 그 용서를 사랑을 못 박아 없애버리는 일을 할 때는 용서를 거절하고 사랑을 거절한 죄인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.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에 나타난 타락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했다. 그래서 그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구원 얻을 수 없다. 그건 아닙니다. 분명히 가룟 유다를 봐서도 우리가 분명합니다. 구약의 사울 왕을 봐서도 분명합니다. 끝까지입니다. 끝까지.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려 했지만 끝까지 그 용서를 거절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마지막 순간이라도 가룟 유다가 돌아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구원을 얻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용서를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.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.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십자가 옆에서 죽었던 강도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그는 처음에 다른 옆에 있는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하다가 예수님을 쳐다보고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굴복하고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끝내 마지막 순간에 그는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겨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의 약속을 듣고 잠들었어요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애 마지막 숨 거두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